오늘 다윗의 인생 가운데 어찌 보면 가장 슬플 때가 아닌가 봅니다. 다윗은 자기 장인에게 살해 위협을 받죠. 그래서 장인이 자기를 죽이려고 합니다. 그때도 물론 슬플 때였죠. 그러나 자기 아들 이 압살롬이 나중에 다윗이 고백하는데, 압살롬은 참 멋진 아들이고 그 압살롬이 성장할 때 아버지 다윗의 마음을 항상 기쁘게 했었던 그 아들이라고 항상 고백했었던 그 아들입니다. 근데 그 아들이 이제는 아버지 다윗을 죽이려고, 그리고 나라를 빼앗으려고 다가옵니다. 여기 15장 사무엘하 15장을 보면은 압살롬이 이 다윗을 공격하기 위해서 아주 조직적으로 준비를 합니다. 1절 보면 압살롬이 마치 자기가 왕이 된 것처럼 호위병, 요즘 말하면은 그 뭐라 그러죠? 자기 지키는 사람, 경호원이죠. 그 경호원 50명을 대동합니다. 그리고 이 왕 다윗 왕에게 재판을 요청하려던 백성들에게 자기가 가운데 끼어들어서 마음을 이반시켜 버립니다. 그래서 다윗이 이제는 나이가 들어서 이런 일도 안 하는 것 같아. 그러니까 내가 대신할 테니까 나한테 와라. 그래서 백성들을 왕으로부터 떼내는 일을 합니다. 그리고 백성의 마음을 자기가 다 가져버리죠. 그것이 여기 15장 6절입니다. 이스라엘 사람의 마음을 압살롬이 훔치니라. 그리고 이 일만 꾸민 것이 아니라 자기가 태어난 헤브론으로 자기가 돌아가요. 돌아가서 거기서 모반 세력들을 모읍니다. 그리고 거기서 자기가 왕이 되었다라는 것을 그렇게 거짓 뉴스를 퍼뜨리게 하죠. 그리고선 그 모반 세력과 같이 예루살렘 성으로 진격합니다. 이때 이 다윗은 나이가 들어서 아마 이 모든 일어나는 것들을 제대로 알지도 못하고, 또 다윗 밑에 있는 신하들 중에 또 절반은 압살롬에게 붙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일이 가능한 된 거죠. 만약에 여러분이 다윗이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보통 우리 사극에서 보면 어떡하죠? 왕이 분개해가지고 또 탁 해서 저 압살롬을 죽여라 뭐 해가지고 또 전쟁을 하겠죠. 우리 그런 사극 많이 보잖아요. 근데 다윗은 전혀 그렇게 안 합니다. 여기 15장 14절 보십시오. 다윗이 그 당시에 신하들에게 한 조치는 이겁니다. 도망하자. 그렇지 아니하면 우리 중 한 사람도 압살롬에게서 피하지 못하리라. 빨리 가자. 두렵건대 그가 우리를 급히 따라와 우리를 해하고 칼날로 성읍을 칠까 하노라. 지금 이렇게 왕이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서 도망가요. 성도 여러분, 이 다윗이 누굽니까? 블레셋과 싸울 때마다 이긴 사람이고, 다윗이 누구예요? 골리앗을 한 방에 죽인 사람입니다. 역전의 용사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기름 부으신 왕입니다. 근데 왜 다윗이 도망가자라고 할까요? 세상적으로 봤을 때는 아마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어요. 왕과 아들이 싸워, 그것도 반반이 나뉘어서, 그러면 결과는 어떻게 되죠? 누가 이기든 그 나라는 망하겠죠. 뭐 누가 죽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죽잖아요. 그죠? 지금 여기 압살롬은 그거를 생각 안 해요.
그냥 무조건 보좌만 자기가 하면 돼. 그러나 이 다윗이 이 나라를 세웠잖아요. 마음이 다른 거예요. 죽더라도 누가 죽는 겁니까? 자기 백성이 죽어요. 망하더라도 어느 나라가 망해요? 자기가 세운 나라가 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적으로 봤을 때는 차라리 내가 양보하는 게 낫겠다. 그래야 내 백성이 살고 이 나라가 존속할 수 있지 않겠느냐. 성도 여러분, 우리 솔로몬이 통치할 때 두 아이 엄마가 와서 내 아이라고 서로 주장하는 그 이야기 아시죠? 한 아이는 죽었고 한 아이는 살았고, 그때 솔로몬이 그때 지혜를 발휘하죠. 그래, 니네들 말 맞다나 칼로 저 아이, 살아있는 아이를 두 동강으로 내라. 그래서 반 토막씩 가져라. 이렇게 하죠. 그때 어떻게 하죠? 원래 자기 아이가 아닌 그 엄마는 그렇게 하쇼! 이렇게 하지만 원래 자기 엄마는 어떻게 합니까? 저희에게 주라. 바로 그 심정입니다. 이 다윗은 이 나라를 세운 사람이에요. 그리고 이 백성들을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 자리에서 싸움을 피하자라고 합니다. 이것이 인간 다윗 왕의 마음이라고 봐요. 두 번째,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이 다윗은 내가 범한 죄에 대한 하나님의 징계구나 라는 것을 여기서 인정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을 내가 피할 수 있느냐는 얘기죠.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인생 가운데 살 때 우리에게 다가오는 여러 가지 환난과 고난이 있어요. 예상하지 못한 것. 그런데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해답이 있어요. 왜냐하면 내가 하나님 앞에 잘못한 게 있거든요. 여기 사무엘하 여기 12장 한번 보십시오. 다윗이 자기 충신, 부하 우리아의 아내를 범하고 우리아를 죽음의 자리로 내보내서 죽게 하죠. 그리고 그 아내를 취해버립니다. 완전 범죄했다고 생각하죠. 그러나 그것을 하나님은 다 보시고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이 다윗의 죄를 들춰내십니다. 10절 보십시오. 이제 내가 나를 업신여기고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를 빼앗아 내 아내로 삼았은즉 칼이 내 집에서 영원토록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즉 이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겁니다. 셋째 아들 압살롬이 첫째 아들 암몬을 죽여요. 이유는 첫째 아들 암몬이 셋째 아들 압살롬의 누이 동생 다말을 범해버려요. 거기에 대해서 전혀 아무런 조치가 없고 오히려 암몬이 소리를 떵떵거리치니까 압살롬이 죽여버립니다. 칼이 안 떠나요. 이제는 그 칼이 어디를 향하여? 다윗 왕을 향합니다. 지금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대로 이루어지고 있어요. 여기서 다윗은 하나님 앞에 13절에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노라 라고 회개합니다. 회개는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주신 징계의 막대기는 계속해서 다윗을 쫓아다닙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다시 한번 묵상해 볼 게 있는데 다윗보다 더 악한 일을 많이 한 많은 왕들이 있는데 어떻게 다윗에게 이렇게 혹독하게 이렇게 하십니까? 그 답이 레위기에 있습니다. 레위기 보세요.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입니다. 레위기 10장 3절입니다.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10장 3절.
모세가 아론에게 이르되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라 이르시기를 나는 나를 가까이 하는 자 중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겠고 온 백성 앞에서 내 영광을 나타내리라.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가까이 하는 자, 또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자에게는 그 누구보다도 더 하나님의 거룩함을 나타내십니다. 그래서 이 이스라엘 왕 가운데 다윗 왕처럼 죄를 적게 범한 왕도 없어요. 사실 다윗 왕이 이거 하나 잘못했고 나중에 인구 조사하면서 자기 이름을 내려고 했던 거 잘못한 거 빼놓고는 다 잘했습니다. 다른 왕들 보세요. 다윗 왕이 한 것보다도 훨씬 더 많은 일을 했습니다. 그러나 다윗 왕이 당한 그 고난을 그렇게 당하지는 않아요. 다시 말씀으로 돌아갑니다. 지금 압살롬의 반역 앞에 지금 자기 자신을 돌아봐요. 이것이 내 아들 압살롬이 악해서라기보다도 나의 죄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졌다. 내가 내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도 범죄했을 뿐만 아니라 내 자식에게까지도 이런 악이 대물림을 됐다는 것을 지금 뼈저리게 느끼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 성을 떠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내리신 그 징계를 내가 어찌 막을 수 있으랴. 이것이 하나님이 행하셨다면 내가 무슨 일을 한든 내가 피할 수 있겠는가 하는 그 신앙입니다. 여기 설교요약 큰 1번 보십시오. 큰 1번에 작은 1번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회개합니다. 그리고 자기 죄에 대하여 하나님의 징계를 받아들입니다. 그리고 이 받아들이면서 23절에 오늘 본문 사무엘하 15장 23절에 광야길로 향합니다. 광야길은 뭐예요? 아무것도 피난처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광야길로 행합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하나님이 내리신 징계이기 때문에 그냥 계속 나아가죠. 또 다윗 왕을 추종했었던 600명의 용사와 백성들도 마찬가지 다윗과 같이 광야길로 갑니다. 이때 여기 24절 보세요. 제사장 사독이 레위 사람들과 함께 하나님의 언약궤를 메어 가지고 나옵니다. 왜? 하나님의 언약궤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잖아요. 그러니까 언약궤가 다윗 왕과 항상 같이 가야 된다고 생각한 겁니다. 이 사독 제사장은. 다윗 왕이 가는 곳에 언약궤가 같이 가야 된다는 얘기예요. 이때 다윗이 어떻게 조치하죠? 언약궤를 다시 예루살렘 성으로 보냅니다. 이게 엄청난 신앙입니다. 보통 같으면은 언약궤를 가져온 제사장에게 잘했어. 이제 광야길로 가더라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동행하시니까 나를 지켜주실 거야. 그 사인으로 백성들에게도 그 사인이 될 거야. 백성들이 낙심하지 않을 거야. 아마 그렇게 할 겁니다. 그죠? 그런데 25절 보세요. 왕이 사독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궤를 성읍으로 도로 메어 가라. 만일 내가 여호와 앞에서 은혜를 입으면 도로 나를 인도하사 내게 그 궤와 그 계신대를 보이시리라. 이게 뭐예요? 하나님의 징계 앞에 내가 잔수를 부리지 않겠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징계 앞에 내가 하나님의 궤를 이용하지 않겠다는 얘기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게 믿는 자의 신앙 결단입니다. 보통 사람들은 이렇게 안 해요. 아마 제사장이 가져오기도 전에 지시했을 겁니다. 언약궤 빨리 가져와. 이렇게 할 겁니다.
그래서 민심을 잡아야 되겠죠. 이렇게 생각할 거예요. 근데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언약궤도 다시 돌려보냅니다. 우리 사무엘상 4장 한번 보세요. 사울이 왕이 되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블레셋과 싸웠습니까? 싸울 때 져요. 지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약궤를 가지고 오라 그래요. 그래서 그것으로 이기게 하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것이 사무엘상 4장 3절입니다. 사무엘상 4장 3절 제가 읽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입니다. 백성이 진영으로 돌아오매 이스라엘 장로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어찌하여 우리에게 오늘 블레셋 사람들 앞에 패하게 하셨는고 여호와의 언약궤를 실로에서 우리에게로 가져다가 우리 중에 있게 하여 그것으로 우리를 우리 원수들의 손에서 구원하게 하자. 이게 언약궤에 대한 하나님에 대한 이스라엘 사람들의 신앙입니다. 그러니까 왜 하나님을 믿죠? 이기기 위해서. 왜 하나님을 믿죠? 돈 벌기 위해서. 왜 하나님을 믿죠? 출세하려고. 그거예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시대에 왜 교회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죠? 왜 예수를 믿죠? 왜? 출세하려고? 돈 많이 벌으려고? 성도 여러분, 우리 다시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조금 더 나아가서 천국에 가려고. 그죠? 그러나 천국은 우리가 이렇게 거래한다고 천국 가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과 같이 거래하는 거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누구보다 더 잘 아시는데 하나님과 거래하려고 하는 거 아니잖아요. 천국은 우리가 하나님의 그 은혜를 받았을 때 그 받은 은혜를 아멘으로 고백하고 그 은혜대로 행했을 때 나타나는 열매입니다. 내가 그냥 예배 드렸으니까 난 천국에 자동적으로 가. 천만의 말씀. 주님이 말씀하시잖아요. 누가 내 형제지? 누가 내 어머니요 내 누이지? 주님이 말씀하시잖아요. 하늘에 계신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 내 아버지, 내 어머니요, 내 누이요, 내 형제라고 하잖아요. 성도 여러분, 여기 압살롬 앞에 도망갈 때, 피난 갈 때 제사장이 언약궤를 가지고 옵니다. 너무나 당연해요. 하나님이 기름 부으신 왕이 가는데 그 언약궤가 가야죠. 그러나 지금 다윗은 하나님으로부터 징계를 받는다는 그 죄인된 입장으로 하나님의 징계를 피하지 않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만일 하나님이 나를 다시 구원해 주시면 내가 저 성소에서 하나님을 배우게 될 것이라 믿습니다. 라고 하며 언약궤를 다시 보냅니다. 우리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내가 왜 믿고 있지? 내가 왜 예배드리고 있지? 내가 왜 기도하고 있지? 거기에 대해서 잘 생각해 보기 바랍니다. 혹시 내가 나를 위하여 지금 예배드리고 있는 것은 아닌지 생각해 봐야 됩니다. 성도 여러분, 나를 위해서 하나님을 믿는다? 그건 잘못된 겁니다. 하나님을 위하여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위하여 예배드려야 됩니다. 우리가 더 이상 우리를 위하여 사는 존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 고린도후서 5장 한번 보세요. 고린도후서 5장
14절 15절 잘 보세요.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우리가 하건대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우리는 우리 자신을 위하여 사는 존재가 아닙니다. 만약에 내가 나를 위하여 살고 내가 나를 위하여 예수 믿고 내가 나를 위하여 예배드리고 내가 나를 위하여 기도한다면 그리스도 안에서의 새로운 피조물이 아니죠. 여기 고린도후서 5장 17절 보십시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우리는 새 것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를 드리거나 무슨 믿음을 갖거나 기도하거나 하는 것도 우리를 위해 사는 존재가 아니에요. 우리를 위해 살아봤자 얼만큼 삽니까? 성도 여러분 잘 보세요. 여러분이 제가 지금 65세요 만으로 이제 66세로 됐습니다. 근데 제가 저를 위해서 산다고 합시다. 그럼 몇 년이나 더 살겠습니까? 오늘 당장 주님이 저 데려가도 할 말 없어요. 살 만큼 살았거든. 그럼 제가 나를 위해서 내가 나를 위해서 얼마만큼 살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까?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나이 잘 생각해 보세요. 내가 지금 20이다, 30이다, 50이다, 70이다 라고 생각했을 때 여러분 각자를 위해서 얼마나 살 수 있겠습니까? 몇 년을 살 수 있을 것 같아요.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 아니세요. 하나님은 그냥 짧게 1년, 5년, 10년밖에 안 남은 인생을 가지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은 영원하신 분인데, 그죠? 하나님은 그런 쪼잔한 분이 아니세요. 그냥 우리 남은 인생 몇 년을 위해서 살도록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믿음 주신 거 아니에요. 하나님은 영원한 생을 주시기 위하여 우리를 붙잡고 계시는 겁니다. 우리 다시 한번 잘 생각하십시오. 저 다시 한번 보세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이 시대에 뭔가 믿음 생활을 잘못하고 있어요. 잘못 예배 생활을 하고 있어요. 그냥 내 앞에 있는 5년, 10년을 위해서 산다? 그거는 그것처럼 바보가 어디 있습니까? 그렇게 살지 말길 바랍니다. 우리는 더 이상 제한된 인생을 위하여 사는 존재가 아닙니다. 영원의 세계, 영원의 생명을 위하여 사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예배드리고 우리 신앙생활하는 것은 우리를 위하여 하는 거 아니에요. 주님을 위하여 하는 것입니다. 이때 여기 사무엘하 15장으로 다시 들어가겠습니다. 이 피난을 가면서까지도 다윗은 뭘 하죠? 예배드립니다. 그것이 여기 30절부터 32절까지입니다. 30절 잘 보세요. 다윗이 감람산 길로 올라갈 때 그의 머리를 그가 가리고 맨발로 울며 가고, 이렇게 나옵니다. 이 머리를 가린다는 얘기는 뭐예요? 지금 내 얼굴을 하나님 앞에 도대체 보일 수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너무 죄가 너무 커서. 그죠? 지금 이 다윗은 지금 피난길에 있는 거예요. 지금 어떻게 피난해야 돼요? 가능하면 빨리 피난해야 되잖아요. 근데 그러지 않아요. 얼굴을 덮어버려요. 뛰입니까? 안 뛰겠죠. 근데 신발도 벗어버려요.
왜냐하면 내가 완전 죄인이니까. 그러니까 이 죄인의 모습으로 회개하면서 계속 산을 오릅니다. 울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서 올라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백성들도 어떡하죠? 신하들도 다 똑같이 갑니다. 지금 이 다윗이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다윗이 징계를 받는 그 자체, 어찌 보면 백성들한테 숨기고 싶은 그 마음이에요. 근데 다윗은 그걸 안 숨깁니다. 이제 하나님이 주신 이 회개의 기간을 내가 온전히 하나님 앞에, 백성들 앞에 나타내는 거죠. 이게 바로 된 참다운 신앙인의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백성들도 같이 그렇게 하죠. 왜 그렇게 했습니까? 다윗이 혼자 그렇게 했어요? 다윗이 우리아를 죽이려고 할 때 다윗이 혼자 했습니까? 그 요압 장군에게 얘기했잖아요. 요압도 그걸 알고선 그렇게 했잖아요. 다 공범이들거든. 그렇기 때문에 전부 다 신하들도 백성들도 다 그와 같이 갑니다. 이때 하나님이 응답해 주세요. 그게 31절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하나님 앞에 진정으로 회개하고 기도할 때 하나님이 바로바로 응답해 주십니다. 31절 잘 보세요. 어떤 사람이 다윗에게 알리되 압살롬과 함께 모반한 자들 가운데 아히도벨이 있나이다. 이 아히도벨이 책사입니다. 그러니까 이 압살롬이 이렇게까지 힘을 얻어서 예루살렘 성을 공격하게 된 것은 뒤에는 이 아히도벨이 계략이 있죠. 그러자 다윗이 어떻게 기도하죠? 다윗이 이르되 여호와여 원하옵건대 아히도벨의 모략을 어리석게 하옵소서. 순간적으로 기도합니다. 그리고 또 32절에 다윗이 하나님을 경배하는 마루턱에 이를 때, 여기서 하나님을 경배하는 마루턱이라고 하는 것은 그곳에서 다윗이 기도했다고 예배드렸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지금 이 피난 가면서도 예배드립니다. 그때 하나님이 또 응답해 주세요. 그게 뭐냐면 아렉 사람 후세가 옷을 찢고 흙을 머리에 덮어쓰고 다윗을 맞으러 온지라. 이 후세는 다윗의 친구예요. 그러나 이 후세는 책사입니다. 그래서 이 다윗과 같이 가겠다 그래요. 그러자 다윗이 그러지 마. 너는 예루살렘 성으로 돌아가서 너는 압살롬의 책사가 되라. 어떻게? 압살롬의 책사인 아히도벨을 거부시켜라. 아히도벨의 그 계략을 다 없애버려라. 네가 그 일을 하라라고 지금 지시합니다. 성도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응답입니다. 다윗 막 피난 가면서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께 예배드리면서 할 때 하나님께서 그때마다 굉장히 중요한 것을 알려주세요. 회개 기도할 때 압살롬의 뒤에 아히도벨이 있다는 것을 알려주시고, 그리고 또 예배드릴 때 그 압살롬의 그 책사 아히도벨을 무력하게 시키는 후세를 만나게 해주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즉각적인 응답입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이 후세가 압살롬에게 가요. 그래서 압살롬에게 거짓 맹세하며 압살롬의 책사가 됩니다. 이때 아히도벨이 다윗을 죽이려고 이렇게 합니다. 그것이 여기 17장입니다. 17장 1절 보세요. 이제 이 압살롬이 예루살렘 성에 딱 점령했어요. 그래서 이 도망간 다윗을 어떻게 할 것이냐에 대한 회의를 합니다. 회의를 할 때 17장 1절에 아히도벨이 이렇게 말합니다. 지금 나에게 병력 12,000명을 주세요. 그럼 제가 다윗만 죽이겠습니다. 다윗만 죽이겠습니다. 다른 사람 죽일 필요 없다는 얘기죠. 이때 다윗과 함께 간 사람이 600명입니다. 그러면 600명 대 12,000명이면 20배죠.
승산이 있는 게임입니다. 그러니까 아히도벨은 이 전쟁의 중심은 다윗의 생명이라는 것을 알고 있어요. 그래서 다윗만 죽이면 된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만약에 이 후세가 들어가지 않았다면 다윗은 죽었습니다. 이때 후세가 등장해요. 뭐라고 등장하냐면은 그러지 마십시오. 다윗은 비록 지금 피난 가고 있고 거기에 600명의 장군들이 있지만 그 사람들은 전쟁터에서 잔뼈가 굵은 사람입니다. 그리고 다윗이 누굽니까? 그리고 거기에 있는 600명의 장군들이 누굽니까? 여태까지 이 이스라엘을 세우는데 엄청난 장수들입니다. 비록 수가 적다 하더라도 우리가 지금 쫓아간다고 해서 이길 수 없습니다. 그러지 마시고 우리 전체 진영을 다 정비를 해서 전면전으로 다윗과 싸웁시다. 그때 당신 압살롬 왕이 앞장서서 다윗을 물리치십시오. 이렇게 건의를 해요. 이 압살롬 사실 하나님의 영이 없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이 후세가 한 것이 그럴듯하거든요. 자기가 전체 이스라엘을 한번 이끌어서 아버지 다윗과 한번 싸워서 이기고 싶은 그런 욕심, 탐심이 있거든요. 그냥 다윗만 죽여서는 안 되겠다는 얘기죠. 자기가 여기에 이스라엘의 새 왕이라는 것을 보이고 싶은 그 욕심, 탐심을 건드린 거죠. 그러자 압살롬이 후세를 택합니다. 성도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긍휼의 역사입니다. 하나님이 그 아히도멜의 그 계략이 실질적으로 그 계략이 맞는데 그것을 사실 무산시켜 버립니다. 그래서 이 아히도벨은 모든 것이 끝났다 하는 것을 인정하고 자기 집으로 돌아가서 자기 고향에 돌아가서 스스로 죽습니다. 그리고 이 후세는 바로 이때 자기 계략이 들어간 것을 인정하고 그 다음에 즉시 급합니다. 다윗에게 빨리 요단을 건너십시오. 지체하지 마십시오. 만약에 혹시 마음이 변개가 됐을 때 출격하면 왕이 죽습니다. 빨리 이 밤에 빨리 건너십시오. 해서 600명과 그 백성들이 다 건너버립니다. 그리고 거기서 다시 다윗을 맞이하는 사람들과 같이 합세를 합니다. 그리고 나중에는 이 압살롬이 그 후세의 계략을 만나서 전면전을 일으킵니다. 그리고 압살롬은 처절하게 죽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것이 다윗의 기도의 결과입니다. 다윗은 그 피난 가는 그 도중에 자기가 하나님 앞에 범죄한 것을 숨기지 않고 온 백성들에게 하나님 앞에 다 나타내고 회개 기도를 공적으로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기도하고 그곳에서 예배 드릴 때 하나님이 응답을 계속 주십니다. 우리 시편 3편 한번 보세요. 다윗이 아들 압살롬으로부터 이 피난을 갈 때 하나님 앞에 기도한 내용이 시편 3편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나의 대적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일어나 나를 치는 자가 많으니이다. 많은 사람이 나를 대적하여 말하기를 그는 하나님께 구원을 받지 못한다 하나이다. 셀라. 여호와여, 주는 나의 방패시오 나의 영광이시오 나의 머리를 드시는 자이시니이다. 내가 나의 목소리로 여호와께 부르짖으니 그의 성산에서 응답하시는도다. 셀라. 내가 누워 자고 깨었으니
여호와께서 나를 붙드심이로다. 천만인이 나를 애워싸 진친다 하여도 나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이다. 여호와여 일어나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나를 구원하소서. 주께서 나의 모든 원수의 뺨을 치시며 악인의 이를 꺾으셨나이다. 구원은 여호와께 있사오니 주의 복을 주의 백성에게 내리소서. 셀라. 성도 여러분, 지금 이 다윗은 하나님의 징계 앞에 회개로 나아가고 예배로 나아갑니다. 그리고 그의 마음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구원, 이스라엘 백성들의 복을 위하여 늘 기도하고 있죠. 여기서 이스라엘 백성의 이 복이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나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서 있기를 원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들이 인생 가운데 여러 가지 환난 가운데 섰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불평하고 원망하고 어떤 대비책을 만들죠. 그러나 우리 다윗을 보십시오. 다윗은 먼저 하나님 앞에 회개 기도합니다. 그리고 그 피난 가는 도중에 하나님께 예배를 드립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살 길을, 피할 길을 열어주세요. 왜냐하면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참 예배자를 찾고 계십니다. 영과 진리로 예배드리는 자를 찾고 계십니다. 요한복음 4장 23절입니다. 1924년 이제 벌써 1월이 거의 다 지나갔어요. 이제 하나님 앞에 우리 인생의 이 세상이라는 광야를 통과할 때 다윗처럼 회개하며 나아갑시다. 그리고 어려우면 어려울 때일수록 더 예배 드립시다. 그럴 때 하나님이 살 길을 열어주시고 또 우리에게 복을 내려주십니다. 그 복은 재물의 복도 아니요, 건강의 복도 아니요, 하나님과 늘 가까이 할 수 있도록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는 복을 주세요.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는 복이 임할 때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은 다 더하여 주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다윗이 환난 가운데 죽음의 위협 가운데 가장 먼저 드렸던 것은 회개 기도요. 그리고 예배였음을 다시 한번 상기시켜 주심에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여기 있사오니 우리의 회개의 기도를 받아주시고 여기 있사오니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